오늘날 서머나 교회의 이 편지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편지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만이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머리글에 항상 성령께서는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증언을 하시는 영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이시죠. 우리 교회도 항상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셨지만은 성령께서는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에 대한 존재성을 먼저 머리글로 소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편지는 뭐라고 합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이렇게 머리글을 썼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영어로 the first, the last. 처음과 마지막이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오프닝을 하면서 분명하게 처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도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글을 맺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의 편지에도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오프닝을 하고 있는 계시록 1장 8절을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그랬어요. 지나간 날 모든 언어의 중심의 역할을 했던 것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헬라 문화를 비롯해서 로마 제국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아시지요. 그래서 그 문자의 언어의 첫 것이 뭡니까? 알파입니다. 그리고 끝이 오메가입니다. 오늘날로 또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A 끝이 뭡니까? Z. 우리나라 한글의 시작은 기역에서 마지막 글자가 시읒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문자의 언어에 있어도 처음과 마지막이 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계시록의 오프닝을 하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리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그러면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전능한 자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러한 전능한 자라고 분명하게 머리글에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냐? 전능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계시록의 특징이 계시록 1장 8절로부터 문맥을 이어가면서 중간중간 빠지지 아니하는 다짐하는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루었도다. 자,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완성을 시키면서 십자가의 상에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주님께서 이루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루었도다. 무엇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그 거처를 예비하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바로 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다 이루었다. 주님이 두 번째 이루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보십시오. 성경은 항상 일치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주님은 언제나 시작이 되고 끝이 되고 처음이 되고 마지막이 되고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이루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땅에 왔을 때는 십자가로 너희 죄악을 다 용서해 주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고, 이제 내가 부활하여 내가 승천하여 올라갔는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만들었다.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요 라는 겁니다. 자,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 계시록을 이렇게 마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나 예수에게 있다. 응? 너희에게 줄 쌍이 나 예수께 있다. 각 사람들에게 그가 지난날에는 일한 대로 지금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행함을 부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으면서 천국에 간다고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요한 사도를 통해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의 편지는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성경을 마지막 장식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말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영어 번역은 The End. The End라고 기록합니다. The End면 모든 것은 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관에 갔지요. 마지막 The End. 그러면 일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볼 것 없습니다. 집으로 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시작과 끝, 시작과 마침, 영어로 beginning and the end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의 아들 독생자까지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천년 새 하늘과 새 땅도 다 이름으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끝이다. 이제 심판할 때가 됐대.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 저 천국 천사들이 거하는 곳까지 영적인 세계를 창조했을 뿐 아니라,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지요. 그리고 또한 이 땅에 모든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의 시작도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했나요? 빛의 근원을 창조했지요. 흑암이 기품이 있는 곳에 빛의 근원을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첫째 날이었죠. 그 다음에 넷째 날 하늘의 광명체들을 이런 성신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하루, 달, 매년의 계절을 또한 이루어가도록 넷째 날 이것을 창조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여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편만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시고 살도록 하셨지요. 여러분, 농부가 이 한 시간 농부를 생각합시다. 하나님도 농부시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다고 주님이 초림 때에도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표현을 하셨지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언제까지나 그대로 두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하게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 거두는 때가 있지요. 거두어서 농부는 알곡과 쭉정이로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지요. 그분은 손에 키를 들었는데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아니하는 불에 살라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뒤늦게 깨닫고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세상에 있는 물품들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땅도 이 우주도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리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 우리도 그 천하만사의 때를 기다리고 있지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치고 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때로는 왜 때문에 그것을 풀지 못해서 믿음이 따라주지 아니하는 분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때의 시간을 알지 못해서 자기의 때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떨어져서 저 광야에 원망하다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해서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솔로몬도 뒤늦게 깨달아서 범사의 기한이 있는 것이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이고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 심었으면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통틀어서 요약해서 분석해보면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의 근원,
이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계시를 부어줍니다. 빛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빛의 근원을 창세기 1장 3절에 등장시키면서 범죄한 인생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빛의 근원인 창조되신 가장 첫째 날의 빛의 근원인 그분,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천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타지 아니하고 다 아버지께로 올 자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참 빛이다. 참 빛이시다. 자, 이를 일컬어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마가는 마가복음을 오프닝 시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으로 창조되신 그분이 복음의 시작을 알리신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됐으니까 마지막 The End도 와야 합니다. 네? 복음의 시작, 가스펠 비기닝이 왔으면 뒤에 이제 마지막 The End도 와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The End는 이렇게 올 것이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오시니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를 찌른 사람들도 보게 될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가 아니고 애곡하리라. 슬퍼한대요. 슬퍼 통곡한대요. 예수가 오면 기뻐해야 될 것인데 이제 디엔드를 하시려고 오신 예수를 보니까 그때서야 운대요 슬퍼 통곡한대요 그러하리라. 사도 요한은 그 이에 다시 연장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하리라 아멘으로 오프닝을 합니다. 그런 때가 온다. 애곡할 때가 온다.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둘째 사망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 죽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한 번 죽은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이 비밀을 알고 삽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경의 진정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인생에게 두 번 죽음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이 비밀을 알아야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너무나 우리 교회는 이 단어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이 구절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가 행한 그 몸으로 행한 일을 밝히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오늘 8절에 제가 이 8절을 풀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서론이 깁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두 번째,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죠. 처음이요 마지막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분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소개합니다. 간단하게 한 구절 속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요약한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을 한글로 요약하면, 예수를 성경에 요약하라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똑바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도 이렇게 빨가벗기고 부끄러움을 참더니만 하나님이 높여주셨지 않느냐. 나의 부끄러움도 예수처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죠. 그 내용 속의 문자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은 그런데 하나님 우편 보좌, 이 어린 양의 보좌의 모습을 보니 그 머리에는 7의 뿔이, 전능한 뿔이지요. 아까 알파요 오메가여 나 전능한 자다 계시록에 소개한 전능함을 뜻하는 7뿔을, 최고의 파워를 가지고 능력을 가진 그런 7뿔과 7눈을 가졌다. 예수가 7의 눈을 가졌다.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 그런데 그 예수의 7의 눈을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의 7의 눈이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께 구하셔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7의 영 7의 눈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머리글에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간단하게 처음과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르시되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본문 9절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7의 눈을 가리신,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몰라서 너의 교회를 이렇게 환난에 던져지고 궁핍을 한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단다. 여기에서 환난이라는 말은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할 때 많지 않아요. 쉽게 얘기합시다.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 내 인생 생활이 풀리지 않냐고 염려, 걱정, 근심이 많고 재난을 당하는 그 모든
상태를 일컬 때 환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궁핍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가난과 빈곤을 말할 때 쓰는 단어지요. 궁핍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이 있나요? 가난하고 빈곤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교회라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박해를 받으면서 물질적인 고난까지 겹쳐서 환난과 궁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첫 장을 글을 쓰면서 이것을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음에 동참한 자라라고 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 자, 이거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 때문에 나는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나는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 증언 때문에 내가 반모라는 작은 섬에 유배되어 이렇게 있다고 소개합니다. 반모라는 섬은 저 오늘날 터키 서부 지역의 작은 섬입니다. 그곳에 유배돼 가지고 예수 전한다고, 예수 전한다고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하니까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환난을 우리는 안 당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팔복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제가 다시 되새김질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은 기복신앙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팔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2절까지 8가지의 복을 나열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팔복 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2가지의 복을 여러분 아시나요? 네? 다 팔복 그냥 읽지요. 그냥 읽지요. 자, 가장 첫 번째 시작 퍼스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네? 답을 써놨어요. 답안지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뭘까요? 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답안지에 쓰시면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하나님과 근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 이 말씀을 다시 요약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합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 십자가라도 져라! 아멘. 쳐야 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뜻도 모르면서 입으로만 알면서 예수 믿으면 헛믿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뭔 말이냐라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한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인과 종의 관계다. 마음이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하죠. 그의 가난한 자입니다. 그의 가난한 자예요. 그 다음에 8번째 마지막 라스트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거는 천국하고 관계가 없어요. 처음 것하고 마지막 것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서 악한 말로 너희에게 비방하고 온갖 것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자, 오늘날 세상에서도 연예인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각종 시상식을 여러분들이 TV에 시청을 하게 되죠. 그 중에 여러 가지의 상들이 많은데 가장 대상이 있죠. 가장 마지막으로 받는 대상이 있죠. 연예인들이 그것을 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 그랑프리 대상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 방금 그랬지 않아요?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 때문에 욕을 먹고 거짓으로 거들려 모든 악한 말을 받을 때에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영어 번역은 어떤 상이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니까 이거 이 그랑프리야. Great Reward. Great라는 단어를 사용한 대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상을 누가 받느냐? 예수 때문에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Great Reward. 이 사실을 아십시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낸 편지가 이해하기 힘든, 믿음이 없으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연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내용을 정말 깨달을 수 없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경험했기에 이것이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왜냐?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거 이해가 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 문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당한 것을 알고 계시다 하면서 주기는커녕 네가 부자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사도들이 전부 순교를 당한 그것이 여러분 받아들여집니까? 그들은 아까 말한 대로 그레이트 리와드를 받기 위해서 그런 환난에 동참한 사도 요한도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아니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면서 주기는커녕 네가 부자되의 실상은 부자되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는 부자의 시각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죠. 다 외형적인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대형 건물을 가진 교회, 부자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부자 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것을 볼 때 부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 사람의 애모적인 평가로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되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되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다르고 높다.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7교회 가장 먼저 7교회 가운데 가장 마지막 라스트 교회가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제일 먼저 제가 설교를 했죠. 이 교회 부자입니다. 풍성한 교회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편지에는 5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공고하구나. 다른 말로 비참하다. 내가 볼 때는 너는 부자라고 하지만 네 비참한 교회야. 둘째, 가련하다. 불쌍하다. 셋째, 가난하다. 부자라고 떠드는데 하나님 볼 때는 가난하대요. 넷째, 네 육신에는 뜨고 잘 보는데 내가 보기엔 너 맹인이야. 맹인교회야. 다섯째, 네 부자교회라고 좋은 옷 입고 왔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네 뻘거벗은 교회야. 자, 오늘날 이 말씀을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말을 농담으로 듣고서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하면은 자기 스스로 위로받으면 난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보낸 주님의 편지는 가장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맹인들만 모이는 교회고 뻘거벗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고 가장 가난한 교회래요. 그런데 서문화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예?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편지에는 네가 진짜 부자야. 네가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부산 교회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이 부자이십니다. 여러분이 부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부자이십니다. 아멘. 아멘을 못하는 사람은 아직 깨달음이 뭐예요? 외적인 물질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을 못하는 겁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세 가지를 사라고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사라고 한 것이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요하게 해라.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는 금이 없다는 거예요. 육적인 너에게는 골드 바가 많이 너희 집에다가 쳐내고 5만원권짜리 처청해도 너는 부자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는 불로 연단한 금이 너희 집에는 없고 너희 교회는 없다는 거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하나님 나라에 너는 세상에서는 금을 많이 쌓아나고 저축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불로 연단한 금,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금이 없다. 저축된 것이 없으니 너는 가난한 거야.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도 욥이 그 고난국 중에서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이겁니다. 이거의 답입니다. 단련을 받아서 나온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99.9%의 믿음. 믿음의 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이 선만화 교회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절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 말을 믿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사자굴 속에 던져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7배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금을 가진 믿음의 확실함을 지키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진정한 예수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답을 쓰고 있잖아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에게 오실 때에 세 가지의 첫째는 칭찬을 네가 얻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셋째는 전기를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믿음의 확실함이 하나님 나라의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진 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누구산 교회 이상한 교회지 이상한 목사지 이상한 장로요 이상한 권사요 이상한 집사야 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할까요? 세 가지 칭찬받고 영광 얻게 되고 권세 가진데 어두운 바깥 세상으로 쫓겨난 주여 떠들어 놓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저 어두운 바깥에서 남이 모른다 보면 그 기쁠 일이요 슬플 일이지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천국에 맞다놓고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 제가 소개했죠. 더 한 가지를 소개하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와 거지에 대한 얘기지. 거린에 대한. 오늘날 같으면 노숙인이죠. 그런데 부자는 지옥을 받고 노숙인은 천국에 갔어요. 이 장면을 주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아요. 너무나 다릅니다. 자, 이 거린 노숙인은 집 한 칸도 없는 사람입니다. 거처가 없어서 대문 밖에 사는 거린입니다. 저축에는 돈 없습니다. 세상 출세 명예,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초라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소위 사람이 평가할 때 이 사람은 한마디로 인생 패감망신한 사람이요 실패자 중에 실패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실패자 중에 실패자입니다. 자,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적으로 평가할 때 성공한 사람이요 자색옷을 입었으니 명예께나 가진 사람이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죠. 이 부자의 대문 밖에 거처도 없는 이 사람은 물어볼 것도 없이 비천한 신분을 가진 명함조차도 내밀 수 없고 저축한 것 돈 한 푼 없고 집 한 칸도 없는 불명예스러운 노숙인에 불과한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들의 결과는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성공자냐? 누가 진정한 실패자냐? 부자가 실패자요 세상에서는 성공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패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십시오. 오늘날 여러분 물질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절대 오해가 오고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모두 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길고 짧은 것은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누가 진정한 실패자냐, 누가 진정한 성공자요 부유한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늘 야난과 궁핍을 당한 성원학 교회 외형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네가 부유한 교회야. 제가 이 설교 성경에 전혀 내가 사람 말로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소개한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대요. 부자들보다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이 부자와 나사의 얘기 중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대화 중에서도 니는 땅에 있을 때 니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느냐. 그래서 니는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곳에서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가난한 이 거린인 이 사람이 세상에서 너무 못 살았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편안하게 쉬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공평히 하나님. 환난과 궁핍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금을 많이 만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부여자가 되라고 환난과 궁핍을 줍니다. 다윗이요 쫓겨다니면서 시편을 보면요, 그가 1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가 시편에 노래하기를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그 내용을 많이 시편에 기록합니다. 네? 다윗이 그래요.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한번 시편 읽어보세요.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환난을 많이 겪어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자, 아까 제가 팔복에 천국이 어떤 사람, 가장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마지막이 예수 때문에 욕먹은 사람들, 핍박받은 사람들 천국에 들어간다고 약속을 드리죠. 그래서 로마서 5장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3절과 5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왜 즐거워한 줄 아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모르는 자 있습니까? 이 성경 구절을. 예? 그런데 어떤 문제가 오면 이런 성경 구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한결같이 현실의 앞만 비관하고 낙심합니다. 서문학 교회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환난을 당하게 만드냐?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서문학 교회를 너무너무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자기들은 우리는 유대인의 해당을 가진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해당이 아니고 예수의 당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해당이다. 그 마귀놈들이다. 우리는 이 문장을 이렇게 오늘날 이해합시다. 오늘날 우리가 환난과 궁핍을 당할 때 누가, 세상 사람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그래 자칭 유대인들도 하나님 섬기자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런데 요 기독교로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에 똑같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리적인 차이로 이렇게 비방을 한다 이 말이죠. 교리적인 차이점으로 2단이고 3단이고 4단이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 이 말이죠. 교리가 다르면 무조건 2단이고 3단이에요. 이 자칭 유대인들이 교리가 다르지. 자기들은 전통 유대인들 하는데 와이 무덤씨 예수를 절하고 이놈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와가지고 2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비방 알고 있다. 비방 알고 있다. 그런데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시다면서 편지 내용이 그러면 이제 환난과 궁핍을 그만두게 할게 이렇게 편지가 오면 굉장히 기뻤을 것인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궁핍을 알고 있는데 너희에게 장차 또 환난이 줄 것인데 두려우지 말아라. 아니 이거 뭐 병 주고 이거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병에 병을 더 주는 거야 편지글이. 지금도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너희에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우지 마라. 너희 서문화 교회의 몇을 갖다가 옥에다가 던져서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게 만들 것이라는 편지를 보내는 거요. 아이고 참말로 이럴 수가. 응?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지금도 죽겠는데 앞으로 몇을 갖다가 옥에다가 던진. 그런데 이 말씀이요 누가복음 21장 16절을 여러분이 동일하게 참조하십시오. 예수가 오실 때가 되면 심지어 부모가 자식이 친척이 벗이 너를 몇 사람을 죽는 데다가 너를 내어주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올 때가 되면 부모고 형제고 친구고 벗이 없는데 몇을 그랬어요. 거기에서도 몇을 죽는 데 내어줄 것이다. 근데 이 성원학교회에 몇을 옥에다가 던질 그런 환난이 그러니까 너희는 환난의 연습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교회 다 알지 않아요? 다 알지 않아요? 왜 이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는가? 이 교회 환난과 궁핍을 당한 그 연단이요 더 큰 환난을 대비해서 그런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 너는 성경대로 믿읍시다. 억지로 성경 풀지 마. 성경이 있는데 그대로 믿읍시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래요. 서문학교의 사람들한테.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 환난과 궁핍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이보다 더 심한 환난이 죽음에 던지는 환난이 온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라. 자, 성경에 5가지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성경에 5가지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의 주제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썩지 아니할 면류관 있습니다. 이건 절제하는 삶. 절제를 참 셀프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응? 그 다음에 전도 잘해가지고 열매가 맺혀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자랑의 면류관. 그때 자랑하시면 돼. 예수님 앞에 나 자랑의 면류관 주세요. 전도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 자랑의 면류관.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무슨 면류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아까도 잘 지키는 사람,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믿음을 끝까지 포기 아니하고 달려간 사람,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이제 목사나 장로들이 받는 양무리들의 본이 되면서 편하게 양무리를 잘 하는 사람의 목자장이신 예수가 주는 영광의 면류관. 그런데 저 천상의 계시록, 이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금면류관이 있네. 천상에 가서 금면류관을 쓴 24장로가 있더라. 최고의 대상, 그레이트. 저는 그래서 성경 보니 그레이트 리워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금면류관을 장로들이 받았었는데 예수님 앞에 다 그것을 벗어서 드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결론이 뭡니까? 환난과 궁핍으로 죽을 지경에 빠진 교회에게 마지막 글이 뭡니까?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편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둘째 사망에 너 한 번으로 죽는 것으로 땅에서 좋게 해야지 네 두 번 죽으면 안 된대. 그겁니다. 두 번 죽으면 안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기는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이기는 사람만이 들어가요. 부활이 두 개가 있는데요.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한 번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땅에서 두 번 안 죽어. 첫째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면서 1000년 동안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왕 노릇을 하리라. 이거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응?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 왜 그래서 첫째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계시록에는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에서 답을 찾았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한 부활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백보자의 심판 때 바로 이 심판의 부활을 시켜서 그들을 불못에 던지는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부활인데, 둘째 부활을 시켜서 심판의 부활을 시켜서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만드는 판결을 내리는 말씀이 계시록 20장의 비밀로 가려져 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는 부자다. 하나님이 인정한 부자교회다. 또 우리에게 앞으로 그렇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에 준비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